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로 우리의 피난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답은 찬양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동화입니다. 동화니까 동화답게 들어주세요. 배고픈 여우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강가를 거닐다 보니까 물속에서 고기들이 이리저리 막 쉬지 않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고기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냐?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대답했어요. 어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부를 피해서 이리저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때 배고픈 여우가 꾀가 많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을 생각에 그러면 너희들이 육지로 올라올래? 육지로 올라오면 안전한 곳이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야! 이 어리석은 물고기야! 여우야! 우리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화예요. 이게 또 성격상 저런 게 있나?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속에 사는 일이 있더라도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일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산헤립 왕이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권유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펴놓고 협박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구룹 천사입니다.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46편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라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환란을 당할 때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방백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여러분들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여러분들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누가 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누가 주겠느냐? 사람이 돕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계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계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난처, 안전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피난처가 보호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거처가 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가 된다는 것. 아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분. 아멘.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있는데 도움은 원조를 받다. 그리고 원군을 보내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원군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원군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케 하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우리와 나와 함께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나의 피난처,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러한 어려움이라고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지 않죠. 그러나 땅이 변할 만한 그런 어려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3절 바닷물이 흉용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흉용해서 넘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원인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 원군을 되어주신다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나지 않는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은 누구나 다가와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 피난처,
우리 주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전기가 나가버리면 다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으로만 안전지대를 삼으시옵소서. 아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의 군사력, 국방비가 1년에 960조,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국방비 세계에서 2등부터 10등까지 합해도 미국의 국방비만 못합니다. 96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만 쓰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자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대통령 특별기가 가서 구해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클린턴이 평양 가서 시민 2명 구해 갔잖아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출산하면, 그 나라에서 나오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광화문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애기만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민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살고자 하는 것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에 가기를 원하고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미국도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이 그 어느 나라로부터 침공받은 적이 없는데 테러지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2002년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총기가 자유화가 돼가지고 총기를 누구나 소유하고 있어서 총기 사고 정말 자주 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들, 지금의 경제 위기도 어찌 보면 미국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안전하지가 못하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오직 한 분이신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려가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지대 없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안전지대 없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을 때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환난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었는데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그 중에서 골라서 노아의 가족만 무엇을 예비하라 했어요?
방주를 예비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4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들이 탁 터져 올라와가지고 4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사람뿐 아니라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나 그곳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피난처는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여서 노아와 그 8의 가족만 이제 방주에 탈 수 있었고, 방주에 탈 수 있는 선택받은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동물들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아멘.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 수가 있었는데, 아멘.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비가 내린다는 거 안 믿었을 거예요. 나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짐승들이 타고 가는 걸 보잖아요. 짐승들이 방주에 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짐승들 타는 걸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아무리 노아가 방주로 타라고 해도 타지 않아요. 귀가 꽉 막혀서. 귀가 막혀서 그랬어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인데 그 방주를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방주에 탄 사람이 살았듯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예비하신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도우시는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해. 도움이 안전 요원이 있어서 왜 왔습니까? 아, 우리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데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방문증을 주시라. 왜 그렇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동 보호소를 지정해 나왔어요. 유괴범으로부터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도움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파출소가 많고 이제 파출소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112 그리고 가까운 파출소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방백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그 사자가 가지고 온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열고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아멘.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었듯이 환난을 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피난처인가를 잘 보아야 돼요. 잘 보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방향을 잘 잡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안 되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시대에 보면 살인을 저지르면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6군데에 두었어요. 그래서 비록 죽음을 당할 죄를 지어도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는데 6군데 도피성을 두어서 살고자 하는 자.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죠. 아멘. 환자를 만나고 중한 병을 든 사람들을 볼 때 그를 신방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러신 분은 순응하고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목사가 기도할 때 동반할 수 없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인,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이. 그런데 아버지 집을 나가면서 무엇라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나를 쳐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람 같으면 야 너는 동생 죽이고 너는 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을 명쾌히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도피성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열려있어요. 문을 닫지 않아요. 24시간 1년 365일 활짝 문이 열려있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특징은 6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 그리고 그 도피성이 6군데 있으면서 하루길 안에가 있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젊으니까 오지 마시오.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오지 마시오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인종, 신분, 지위, 부한자, 가난한 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도피성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항상 열려 있어요. 아멘.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 있는 도피성. 아멘. 눈을 들면 보인다고 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없었으면 아마 사울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돌치는데 앞장서서 쳤는데 죽어가는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주 예수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자니라.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스데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핍박하는데 1등으로 핍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받아들이는 분이 봐도 하나님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도피성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365일 열려있고 눈을 들어보면 가까운 데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도피성 찾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피성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다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목사님께 사모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 정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기도하니까 걱정이 안 돼요. 또 한 분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더 다가와야 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쳐 쓰러져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행님께 성도님들은 천자가 되시옵소서. 문제를 만나거들랑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기 위해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재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 믿음의 측량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5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려서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다고 해요. 정말 어렵다고 해요. IMF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만 어렵고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려운 이때에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자.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성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살리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믿음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아멘입니까? 믿음이 소생되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소생되고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화목함이, 건강, 물질, 사랑 모든 것들이 소생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환난을 닥칠 때 방백 찾지 않고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드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생명교 성도님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도피처로 삼으세요. 아멘.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되고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만 피할 수가 있고 아멘. 그렇게만 되면 앞에 홍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는 동풍을 불어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바퀴 도는 7째 날 무너뜨려 주셨으니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으로 피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 2분간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움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여리고생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만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